율법의 완성에 이르는 길, 제가 20번째까지 하고 오늘은 21번째인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두 번째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겠다. 또 세 번째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린다거나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불릴 것이다.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빈도가 좀 약하면 조금 혼란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생애를 마치시고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시편 6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마지막 고백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30절 말씀, 예수께서 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28절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고 마지막 숨을 굳으시면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시고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냐, 이걸 구약이라고 총칭을 하죠.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되어지죠. 고발되어져서 이제 판결받고 죄인으로 떨어집니다. 죄인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 사회에서는 사람 구실 못하고 산다는 얘기죠. 어딜 가든지 죄인의 낙인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형벌이죠. 두 번째는 삶이 좀 어렵고 평탄하지 않을 때 오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린다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가난하게 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지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원인 자체가 율법을 잘 지켜 살면 복이 되고 잘 지켜 살지 못하면 저주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연결고리를 다 어디에 끼는 거예요? 율법과 접목시키고 연결시켜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또 타인의 삶도 들여다보고 이런 결과로 살아가게 되니까 삶이 각박해지면 더욱 심한 죄책감이나 이런 두려움
것들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당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시각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과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의식 안에서 팽배해져 있는 시각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도 항상 외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집사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집사가 되면 이제 집을 사야 돼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집을 사지 못하게 되면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교인 중에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대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뺀질뺀질 말 안 듣고 11조 생활 안 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사업하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11조 안 내고 뺀질거리더니 하나님께 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외적인 결과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삶도 결부시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복음의 눈이 가리워진 율법주의자다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왜?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율법과 접목시고 그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자기도 평가하고 상대도 평가하고 살아가니까 지금도 이런 동일한 시각 안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얼마나 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주의에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다만 징계 안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맹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주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런 목적을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볼 수 있도록 장치하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 안에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장치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항상 복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예배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유대인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무 율법의 짐이 수고롭고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삐끗할 수도 없어요. 정도로만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굳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해요.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그래서 인생길이 하나님이 지어진 율법이 너무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을 주님께서 내가 벗겨주겠다 하신가? 벗겨주겠다. 어떻게 그러면 이들을 쉬게 하시고 벗겨주겠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내린 판결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선언적인 말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법은 경직되어 있고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고 하면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법이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은 거기에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누가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제일 미워하시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만약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은 너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대대 이끌어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우상이 자리잡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는데 그 사람이 찾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외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팔려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권세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55절에서 56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사망과 죄를 사로잡고 있는 최고의 권자에 앉은 자가 율법이라는 놈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마귀가 쏘는 독침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법이 적용되면 그때부터 경직되어져 가고
서로가 죄를 전가시키고 서로가 요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기면은 그때부터 사망이 작용을 해요. 분란이 납니다. 서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작용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성장할 때부터 여러 가지 학습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모든 삶을 율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또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그런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사로잡아 놓고 끝없이 그걸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를 지칭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복음이 가려지면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고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고발 고소하고 헐뜯고 이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땅에 심어놓은 이 저주에서 어떻게 인생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유일한 길을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율법을 사망 신고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판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뭐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그 역을 발생하는가? 로마서 8장 3절 살펴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연약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이 피할 수 없는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일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정해 놓으시고 그 형벌의 대가로 죽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장 공의롭게 죄인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사탄은 더 이상 어떻게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상고할 수도 없어요. 이 판결을 받아들인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마땅히 자신들이 받을 형벌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봅시다.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땅히 자기 자신이 받을 형벌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예요?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타인도 율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도 율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사탄의 저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죄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정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방패가 그걸 든든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알려주신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중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의 삶의 깊숙한 곳에 중심에 서 있어요. 이건 영적 시간이에요. 역사 안에 일어난 사건이 그 역사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깊이 들어와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참혹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 다만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모든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음하신 그분이 홀로 받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 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죽는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은 어디 안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어야 됩니다. 나 혼자 100번 1000번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만 억울할 뿐이고, 반드시 우리의 죽음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죄가를 대신 받으신 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은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고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법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선의 원천이시고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무음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그 어느 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혼자 죽는 것은 그냥 사망의 늪에서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내가 살리심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활과 동시에 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이 얻는 영광이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어야만이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지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0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산다는 것이죠. 몸은 죽습니다. 여기는 몸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걸 육신으로 해석하면 세상의 생각과 마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쫓는 생각과 마음이 죽었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죄로 죽은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은 그 죄악이 형벌의 대가로 몸이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데, 이런 사람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뭘로 살아갑니까? 자기 안에 누가 사시는 것처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영을,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에 대하여 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자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제가 믿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나의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죽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들이에요. 이거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 좀 정리가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